지난 한 주간 우리 벚꽃이 만개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진해 여의도 또 우리 주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벚꽃들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참 행복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벚꽃은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차 세계대전 그동안 일본에서는 이걸 궁극주의 수단으로 이 벚꽃을 이용했습니다. 오누키 에미코가 적은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보면 일본은 벚꽃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청년들에게 천황을 위해서 벚꽃처럼 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터에는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사쿠라 나무를 심었습니다. 천황 즉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기념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이 메이지 유신 요때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신사에도 사쿠라를 다 심었습니다. 지는 사쿠라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병사를 뜻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다시 피는 사쿠라 이는 전사한 병사가 환생한 것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사쿠라는 이 특공대 작전 가미까지에서 최고조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공대 비행기 양측에 보면 한 송이 사쿠라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와 군복에 사쿠라 꽃가지를 꽂고 출전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세 때 해군에 입대해서 천황의 항복 방송을 한 지 2주 후 이 천황의 목소리를 일본 사람들은 옥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음, 옥 같은 소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 처음으로 천황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지 2주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와타나베라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8월 10월 그때로부터 4월 20일 그때까지 쭉 천황이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천황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는 천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천황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이란 말로 씁니다. 당신을 이제는 믿을 수도 없고 당신의 희망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받은 봉급, 물품의 총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4,281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봉해서 천황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 이게 이제 1970년대 이 사람의 일기입니다. 일기의 제목은 산산조각난 신입니다. 이 사쿠라 이 벚꽃의 계절에 우리는 또 다른 나무를 생각합니다.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를 맞이하는 자들이 손에 들고 환영했던 그 가지, 그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와 기쁨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 성을 해방할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구약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기쁨을 이제 표현하면서 환영했는데 이래서 이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고난주간은 이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고난주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보도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1장에 보면 선지자로 말씀한 걸 응하게 하기 요걸 좀 강조하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칭송받기에 자명하고 당연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는 자들에게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제 그게 13장인데 요한복음은 제 아들이 이 뜻을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높이는 이 구절들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공통점은 그러나 다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즉시, 요게 다 그냥 단어들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거 쓰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단어들은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한 분만을 위해 준비된 나귀라는 말입니다. 이는 타는 자의 명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풀어온다는 말은 이거 로마 당국이 가서 이거 끌어올 때, 수용할 때, 이때 내주는 그것이 이제 강제 수용인 거죠. 이게 이게 큰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풀어와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가서 가져오면 된다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 뭐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고, 토를 다지 않고 즉시 보낸다. 예수님의 권위.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상한 지식과 권능, 이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제 구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 동일한데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예의를 갖춰야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가 왔다고 바로 타는 분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걸칠 때, 그때 예수님은 이제 됐구나 하고 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뺀 나무 가지를 걸어서 이제 길에 펴입니다. 이거는 존경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나무 가지를 길에 편다는 말은 길을 편편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고, 이거는 이제는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거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건 시편 118편 25, 2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에 가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게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요거를 번역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딴 거는 다 번역하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요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호산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메시아에게만 드리는 칭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동일한 것은 결말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참 결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굉장하게 환호 가운데 들어오셨더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둘러보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건데, 이때 한 명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좀 세워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다 그걸 보고 분이 여겼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고요. 마태복음은 성은 소동하면서 이는 누구냐 질문하지만 그냥 끝납니다, 그걸로. 요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냥 끝납니다. 이를 가리켜 엉성한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알려주는 것이 뭔가? 첫째,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셨다.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가신 건 낙이 타고 싶어서 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영광을 물론 영광 받으기 합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탐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례객도 순례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는 내려서 걸어서 들어갔지, 어느 순례객도 낙이나 짐승을 타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얼마나 예의주시하며 민감한 절기입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제 아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 그러시고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환영을 받으시며 들어갑니다. 왜요?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반응도 아니고요, 주위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편하냐 안 하냐도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용기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용기 있는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고요.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한글 문법과 가로쓰기를 창작한 외솔최은배 선생은 1926년 동아일보에 이제 기고하기 시작합니다. 조선민족 갱생의 동무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갱생을 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병적인 약한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몇 가지 지적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지가 파격하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없다. 적의 총검 아래 살 줄은 알았어도 적의 총검 아래 죽을 줄은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비굴하게 사는지는 알지만 용기 있게 죽을 줄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저용과 진용. 저용은 낮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진용은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맨발로 강을 건너는 거, 이것은 진용입니다. 함부로 뛰는 거, 이것은 저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용마저도 없기 때문에 참 용기, 진용은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말씀입니다. 좌 눈치 보지 않고 우 눈치 보지 않습니다. 뭘 붙들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한 너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딴 거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메시아의 이심을 또 가르쳐 줍니다. 낙이 타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낙이 타지 않는 낙을 타시고 사람들이 옷이 길에 펴는 것, 호산나, 이거 다 메시아에게 하는 칭송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입성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 청결하시고 토론하시고 향유옥화 머리에 붓고 십자가 처형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적 메시아 주제로 시작하고 종료주일이죠. 왕적 메시아 주제로 마친다. 이게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조금 다른 분이죠.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임금되는 것이 영원한 임금에게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을 그 안에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다르게 다스리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된다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서 잘 먹이면 다 따라옵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천하만국 영광 다 갖고 있으면요, 다 따라옵니다.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움직이는 거는요,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한 영혼을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이거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찬양을 받고 이런 나귀를 타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겸손하신 분입니다. 법이나 위협을 통하지 않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분.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바뀐 거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건 십자가와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응답받으려면요,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늘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금요일, 토요일, 부활주일까지 와야지 비로소 참된 기쁨과 승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잘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흰 옷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으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흰 옷을 입습니다. 그 흰 옷을 입는 자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비로소 기쁨과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흰옷을 받고 우리 손에 종려나무로 기쁨과 승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안 그러면 좌보고 안 그러면 우보고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자신 보고 그러다 보면 좋은 거 다 놓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다른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의 영광 보여주며 나를 오라 하네. 주님 오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주님이신 흰옷 입고 우리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